아마도 이 세상에 실패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반드시 이걸 좀 해내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또 실패해요. 왜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면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또 그냥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아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는데 또 그냥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를 용인하는 어떤 행동, 생각, 이것들을 내가 제거해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실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저는 이 원리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우린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엎어지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또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근데 대개 우리들의 이 문제를 보면요, 이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발 때부터 우리의 그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 출발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왜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합일되어진 그런 그 출발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위한, 되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출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인 자기만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바라볼 때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고 누릴 수 있는데, 극히 제한적인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어떤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미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공보다는 실패로 점철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선상에 왜 세우셨을까? 나를 왜 부르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함께 가자라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가자. 결국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미신 이 구원의 손길을 내가 잡는 사건인 거예요.
우린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손길에 내 손을 얹은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나요? 그 손을 내가 신뢰할 때만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브레넌 매닝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신뢰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신뢰해야만이 아버지의 손길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 믿음의 출발선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출발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그 교내 그 체육대회를 체육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뛰었거든요. 그래서 1500m 이제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요. 보니까 옆에 잘 뛰게 생긴 친구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던지 콩닥콩닥콩닥. 근데 우리 학급 친구들이 야 수라 잘해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힘이 쫙 쏟아나는 거죠. 마지막 끝까지 뛸 수 있도록 그 응원이 힘이 된 거예요. 물론 결과는 꼴등입니다. 그래도 1500m 완주를 했어요. 기권을 하지 않고. 처음에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1등으로 치고 나가려고 오버페이스 했다가 중간에 힘이 다 빠져서, 그래도 응원해주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데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도요, 결코 홀로 가는 경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믿음 안에서 굳센 우리 친구들, 우리 지체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홀로 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홀로 가다 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요, 우리의 이 경주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어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 이 길 가? 마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배교의 어떤 상황들도 벌어지죠. 막 로마의 제국에 어떤 박해가 있죠. 또 유대교의 박해가 있죠. 이거 나 혼자 있는 건가? 다들 도망간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둘러싸고 있어. 자, 우리 갑시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이미 이 경주를 완주한 그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완주를 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완주를 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저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쳐다보겠죠. 근데 우리는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저들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저 고난을 뚫고, 저 어려움을 뚫고, 저 아픔을 뚫고, 저 상처를 뚫고 이 길을 갔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도 이런 모습, 그래,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응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매번 성경 안에서 그런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는 거죠. 허다한 증인데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아서는 것, 혹은 그 길에서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벗어버려라, 제거해라.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해요. 무거운 짐. 여러분, 무거운 짐이 뭘까요? 누군가 내게 턱 얹어놓은 무거운 짐일까요? 대개 보면 이 무거운 짐은요, 내가 얹어놓은 거예요. 이 군더더기 짐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초가수화물. 내가 갖고 있을 어떤 그 적정 분량의 그런 짐이 아닌 좀 넘어선 것들. 그래서 실은 내게 필요 없는 것들, 과다한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쌓아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그 과거 속에 내게 쌓였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으름일 수도 있고, 훈련 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애정, 물질에 대한 애정, 관심, 또 어떤 산만한 인간관계, 과도한 침해. 우리를 둘러보면은 그런 그 내 삶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그래서 그 좀 로드가 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길은요, 실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길인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길인 거예요. 진정 이 길에 서 있다면. 그런데 여전히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지? 왜 난 좀 이렇게 힘이 들어? 이 길이. 그건 위에 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너무 지고 있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무거운 짐은 나의 발걸음을 좀 무겁게 하고 좀 지치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죄는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해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죄가 여러분들을 놓아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어떻게든 얽어매려고 해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결국은 실족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받죠. 회개하고 용서받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얽매이게 돼요. 그 죄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까지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너무나 잘 나갔던 다윗이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의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함으로써,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그 침상을 젖히고 회개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다윗 자신은 물론 가족, 공동체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올가매는 이 죄를 정말 속히 벗어버려라. 근데 이건 버거운 일인 거죠. 버거우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나를 얽어매고자 하는 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따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성령님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죄가 어떻게 마술을 뻗칠 수 있겠습니까? 뻗칠 수 없는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응원의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립니다.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자, 근데 문제는 이 길이 단거리가 아닌 거예요.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요구돼요. 그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늘 이 속성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좀 빨리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잘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우리 기대와는 다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헌신과는 어떤 다른, 그래서 정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기다림 속에서 지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의 인내가 있는가, 믿음의 인내가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중요한 미덕은요, 막 달려간 어떤 속력이 아닌 거예요. 인내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참아내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가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긴 여정 동안 반복이 돼요.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인내가 없었다면 실은 오늘 우리까지 저는 이어져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인내하는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억지로 찾는 그 인내는 고통인 거예요. 저기에 뭔가 내 앞에 소망이 있어.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계속해서 나를 움직여 갈 때 갈 수 있는 거지. 난 정말 죽겠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지금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내가 아파하면서 가고 있는 건지, 이 현장은 비록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내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 나의 어떤 정체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예수를 바라보자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히브리서 전반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아르케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이 길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걸 창시하셨으니까, 이걸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길을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 로드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구원의 아르케고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안 계시면 이 길은 허당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사람들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 투영이 되고 그것이 조금씩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지만 내 모습은, 나의 전 사고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보고 있다면, 그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서서히 그분으로 내가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난 세상도 안 바라보고 주님도 안 바라봐. 그냥 허공을 봐. 우리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초점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교감인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저를 막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딱 눈을 마주칠 때 여러분 막 외면하십니까? 에이, 안 봐. 외면하시나요? 아니, 너무 사랑스러운데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분인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는,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영적인 교류가, 교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해요 지금. 왜? 이게 좀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같이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선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막 바라보면서 가요. 그럼 끝인 거죠. 근데 어때요, 실제로? 예측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난 늘 기쁨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영성학자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하죠.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이 메말라 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이런 그 고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건 단순한 어떤 그 사탄이 던지는 자그마한 돌멩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엄청난 외부의 공격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의 어떤 그 변화들, 여러 가지 상처, 다양한 어떤 질병,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순간 밀려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 신앙의 삶에서 참으로 좋은 어떤 상황들도 많지만 순간순간 버거운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사건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거든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들도 보게 돼요. 자기를 거역한, 자기를 버린, 외면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이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의 마음이 어땠었는지,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공감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겨내신 주님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웬 실패에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손길을 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노라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마침내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겨낸 많은 증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지지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주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 올곧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홀로 가지 아니하는 이 길임을 압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 오늘 이 시간 걸어가는 시간이 내게 큰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길을 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